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에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의 뜻이 온전하고 또 그가 하시는 일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보내시고 나타내셨을 때 이는 아들을 나타내신 것은 그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온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또 체험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정말 온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는 인자로 오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니 인자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데, 오늘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자신을 낮추실 때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늘 표현할 때 아버지로 인하여 나는 사는 자다.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한 번도 자신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인자의 삶입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삶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피조물들의 당연히 살아가야 될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본이 되어서 살아가신 것이죠. 그게 인자의 삶입니다.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의 허물과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는 삶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삶을 사신 것은 정말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을, 죄인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로 하여금 그 죄인의 길을, 죄인의 그 죄값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대가를 치르시는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형벌에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 인간이 볼 때 그 십자가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나무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그 형벌의 장소입니다. 너무나 사람들 예수님 가운데 두고 양옆에 강도 둘이, 흉악한 강도 둘이 달려서 함께 형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강도들 어쩌면 당연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강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세 명을 다 똑같은 죄인 취급해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형벌을 분명히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십자가예요.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드러낸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거냐. 오히려 십자가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 될 십자가인데 어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십자가냐 하고 의문을 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죄에서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나오셔서 정말 용서받은 자라면, 정말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체험한 자라면 그 십자가를 참으로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마침내 주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는 마귀의 그 죄를, 마귀의 모습을 심판하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그를 죽이는 것이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죽여야 자기가 임금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였다라고 생각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의인을 죽이는 한 죄 없는 자를 죽인 마귀의 그 불의가 드러난 놀라운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간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마귀의 그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모두가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 또는 나가 연합하여 장사 지낸 곳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이제 그 십자가는 육으로 사는 인생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장사 지내고 이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는 우리의 육의 모습의 마지막은 저거구나라는,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신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체험한 자에게 부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실패와 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장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와 연합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도 되지만 우리 육신을 담당하신 거예요. 육체의 사람을 담당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나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나를 십자가와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침례로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요, 계속 뭐가 나오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8장 3절부터 11절까지 육신으로 살면 망할 것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육신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육체와 거기에는 죄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똑같이 죄인으로 사는 거나 육신으로 사는 거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곧 죄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참된 영은 하나님 영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앙인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또 십자가에 연합한 자들은 이 십자가만이 인간을, 죄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구나. 죄인들, 저주받은 사람들,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사는 자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영생 얻는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들은요, 정말 보입니다. 육으로 사는 자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 보여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게 보여요. 십자가에 체험하고 그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저주의 나무입니다. 정말 강도가 달리는 형벌의 나무예요. 흉악범들이 죄인으로서 받는 형벌의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연합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다는 걸 신한 자들이에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연합하게 되면요, 십자가와 연합하게 될 때 자기 죄가 보일 때는 괴롭지요.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는 너무나 부끄럽지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에 연합해서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것이 체험이 되면요, 오히려 이 수치스럽고 죄밖에 없는 이 나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만이 나의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체험한 자들만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가는 길을 갑니다. 사람 다 그를 따르던 자들이 얼마나 슬픈지 다 웁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23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한지 모르고, 왜? 자기가 그렇게 따라 또 훌륭한 정말 자기 딴에는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아 형벌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내 문제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든데요, 내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능한 거 감추려고, 어떻게든지 남들한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못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못난 점을 드러내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거는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연합한 게 연합됐다는 게 뭔지를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자기의 못난 모습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못난 모습이 우리 주님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귀한 모습인데, 오히려 자기의 못난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정말 지적받는 걸 괴로워하고,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건 좋아해. 근데 너 십자가와 연합하라, 그건 싫어.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는 되는데, 그럼 이제 너는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해라. 싫습니다. 내가 그런 자로 불려지는 거 나 싫습니다.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그런 흉악범이요, 내가 그런 악한 자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자요, 나 그런 취급받는 거 싫습니다.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연합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 죄를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내 못난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의 참사랑을 체험했는데, 우리가 내 못난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감춘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하는 걸, 십자가와 연합해야 될 일에 여러분 정말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밖에 없는 자고,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과 우리의 못난 죄성들을 감추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 예수님 빨개벗겨 죽임당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모습이지만 온 인류 사람들 앞에서도 빨개 벗은 모습이요, 저주받은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존재라는 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 십자가에 연합했을 때, 정말 우리 주님, 나 죄밖에 없는데, 나 그런 자인데,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자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자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해서 하늘에 들어가자는 것이지, 이 땅에서
대우받고 대접받자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여전히 대접받고 싶어하고 대우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정말 뭔가 훌륭한 사람 취급받기 원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연합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연합한 자만이 정말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십자가고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 연합한 자만이 비로소 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하려면 내 모습이 나의 못난 모습도 드러나야 되고 내 교만한 모습도 드러나서 거기에 십자가 연합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십자가 연합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 더럽고 추하고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 그 모습과 아주 함께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 죄된 모습,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그 공로를 힘입고 사랑을 힘입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가신 길에 거꾸로 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기를 위해서 울고 그런 이웃들과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 너희와 너희라는 말은 너와가 아니잖아요. 너희와 너희들이란 뜻이에요. 복수란 뜻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우리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까지 붙였는데 정말 그 요시왕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또 눈물로 선포를 하지요. 지금 정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참신앙은요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나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쉽게 생각해요. 오늘 십자가와 연합하라는 건 육으로 사는 건 다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즐거움도 붙잡고 주님 나라 가는 것도 붙잡고 가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반드시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것을 육체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육체가 즐기는 그 기쁨을, 그걸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에요. 이 땅에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요,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말을 해줘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3년 동안을 눈물로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았니? 3년을 그런 표현합니다. 저도 이렇게 영혼들을 양육하면서 한 3년 되니까 조금 변화되는,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해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것들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를 보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멸망의 길인 걸 뻔히 아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울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십자가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세상 즐거움을 적당히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없겠죠. 육신의 즐거움도 어느 정도 느껴야 되고 또 주님의 즐거움도 어느 정도 느껴야 되니까 그걸 양쪽에 다 잡고 가니까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적당히 붙잡고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육신의 명예를 적당히 붙잡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이웃과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하신, 나를 위해서 울지 말,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하실 때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정말 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길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를 붙잡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물론
육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것도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그래서 실은 이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울라 하셨다는 것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죄인을 향한 그 안타까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먼저는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고 또 십자가에 연합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의 못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그리고 정말 나도 함께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심을 정말 시인할 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더더욱 이끌림 받으려고 하겠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려면 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 줄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정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온전히 체험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자요,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자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로 십자가에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세상을 향해서는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